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권세까지 입혀주셔서 이 권세로 살아가는, 이 권세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권력과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는 아무렇게나 해야 되지만 찬양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철장으로 동원해서 깨트리신다.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굵직하게 이 성경은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장 권세로 이 모든 원수마귀를 진멸하는 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실 뿐 아니라 또 영원한 생명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한 가지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힘있게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 걸음을 내딛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모든 열방까지도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신 은혜입니다.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래도 조건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신 대로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구해서 어떻게 하실 유업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나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게 구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어찌 못하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이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또한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주 심각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구했는데 아직 얻지 못했다.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구한 내용이 잘못됐을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도 얼마나 예수님이 심각하냐면 찾으라 가정법이죠.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심각함을 또 이렇게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요,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미 찾은 것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그분께 말씀만 드려도, 또 우리가 구할 때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또 생선을 달라 하면, 그래서 비유를 하셔도 꼭 이렇게 하셨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그냥 명하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주도면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하지 않고 얼마나 찾지도 않고 얼마나 두드리지도 않는 것인가를 예수님의 점진적인 이 심각함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흔히 얻지 못했다. 아니요, 안 구한 겁니다. 가정법을 쓰신 것은 왜 가정법을 썼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법을 쓸 때가 있어요. 너 엄마가 시키는 거 이것저것 해. 요구하면 엄마가 이걸 줄게. 우리에게 항상 요구해 오실 때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정법이죠. 여러분이 가정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한 자의 자식만도 못한 우리의 씀씀이요, 삶의 행보요, 우리가 살아가는 흐름이에요. 이거를 도저히 오늘도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 아니에요. 너무 형편없어요. 아들이 너무 참 뭐라 그럴까요? 속된 말로 주접이라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자신 있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로서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계획까지도 거침없이 오늘 내가 널 낳았지 않겠느냐?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겠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네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시며 질그릇까지 내가 부서뜨리겠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순진한지 모르겠어요. 순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물러서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 줄 아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담대해야 합니다.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늘 불의와 뭐 정의의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건 그렇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세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예수님은 지나지 말라 그랬어요. 궁금하시면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그를 송사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묻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이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공부해서 일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렇다고 무슨 공부가 필요 없다든지 뭐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만도 아니고 일만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공부 있는 건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요, 하게 하시는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좋은 재능들을 뭐 안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많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신 재능이 발견되어지면서 철저하게 이 준비해가는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거나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 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재능이란 뭐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재능이 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노래를 해도 싫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종일 캔버스에 앉아서 그려도 뭐 누가 뭐 갖다 주는 돈이 없어도 참 좋아서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그리라고 하면 이건 저주일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아무리 거기에 심취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재능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것은 제게 어느 분이 훌륭을 하는데 이 폐기능이 안 좋아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이 훌륭을 좀 긴 호흡으로 불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긴 호흡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긴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묻지 마세요. 제가 훌륭 분 사람 아니니까.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나가질 못해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레짐작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자. 구하고 찾고 두들기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며 사업을 해도 공부해도 그렇고, 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앞으로 대입시 전형도 막 바뀌어지고, 뭐 미래에 정말 안타까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봐도 지나친 얘기는 아닌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계나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주셨죠. 내일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더 이상 묻지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일 일을 염려하고 오늘을 오늘답게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 오늘이 내일 가봤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아세요? 오늘 주는 이 오늘에 대한 비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리 내일이 미래가 핑크빛 미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이 컨셉트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이 틀을 가지고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직하면 그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왜? 이거 내버려 두면은 내일 따블대고 따따블됩니다. 밤새 오늘 걱정 하나 있다가 잠 못 이루면 이 걱정이 염려를 낳고 근심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닌 폭탄이 무슨 폭탄인 줄 아세요? 근심의 폭탄입니다. 이 근심의 폭탄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을 두고 두 사람만 남겨두고 이 근심의 폭탄은 장정만 60만이 아니라 수백 명을 다 사로잡아 먹습니다. 이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는 삶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요. 삶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거든요. 온통 이것으로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폭탄에 맞아 전멸하잖아요. 그러나 이 근심의 폭탄에서 자유로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나라를 들어갑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온 인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죽을 일을 40년 동안 반복하는 게 40년을 하루로 보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 줄 알지만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렇지 않다. 베드로가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루입니다. 이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신 줄 잘 모르시죠.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 동안 이 하루를 준비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준비하셨다 그러면 믿으시겠냐고요.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꼭 죽었어야 할 사람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일부 때도 어느 암 수술하신 분이 병원에 아주 중차대한 병으로 이번에 기도 부탁을 하셔서 한 주간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기적적으로 그 결과가 좋아서 그 노부부가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목사님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좋은 의술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알면 돼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훌륭한 의학적인 모든 연구의 결과는 증상치료의학인 걸 아세요? 증상에 대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 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한때 스티브 잡스가요, 그 좋은 재능, 그 좋은 지식, 이 모든 것을 안고도 그는 증상치료의학을 거부하고 자연치료의학에 의지하다가 그 말년에 6개월 내 사랑하는 아내 로라, 미안해, 내가 돈을 조금 덜 벌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뭐 자서전에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진작 현대의학에 좀 몸을 맡겼으면 좋을 뻔했다. 또 의사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증상치료의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근본 치료자십니다. 굳이 근본 치료의학이다. 여러분, 근본 치료를 하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그분의 몫입니다. 이 팩트, 이 사실에 대한 내 태도가 의사 앞에서 어때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암수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건데,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하루도 못 참아요. 신방도 못 참고 한 일주일 아마 상담을 딜레이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교회 다 떠날지도 모를 거예요.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 어디 있겠냐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분이 자녀가 좀 이상했는데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그분은 근본 치료 의학자세요. 그분이 어루만지든 내 불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든 내 믿음대로 우리에게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분 목은 아니겠습니까? 태도예요, 태도. 우린 태도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길목길목마다 우리의 발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어놓으신 곳에 빠져가 살래요? 지으신 분에게 빠져 사실래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요, 오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한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이 절기에, 이 좋은데, 삼천 좋고, 뭐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자연이 너무너무 좋은 것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연에 푹 젖어 사는 것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으신 분께 한번 푹 빠져보면 어떨까? 얼마 전에 나사에서 몇 년 됐습니다만은 성층권의 그 오존층의 파괴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은 일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산화탄소 CO2의 문제가 아니고 성층권의 오존층에 파괴된 크고 작은 것은 성층권의 온도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데이터로 보내온 일이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관계없이, 물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큰 근육도요,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언제 그리 뜨냐 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창조주란 이런 분이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못 고친 병이 없으세요? 그러나 다 고쳐주시진 않으셨어요, 아무나?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은 창조주이심을 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성하게도 하고 오늘 내가 쇠하게도 한다. 저와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소홀하면 끝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절체절명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홀함이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뭐가 차이예요? 소홀함이. 그거 잘 때 자고 똑같이 졸았어요. 열서 다 똑같이 졸았는데 오셨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것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신앙은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그 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그 밤에 졸고 똑같이 잤어요. 뭐 또 슬기로운 처녀라고 무슨 눈 뜨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똑같이 졸고 기름 준비하고 그랬는데 정확한 타이밍이 온 거예요. 기름 떨어지는 시간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뭘까요? 사복음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소홀함을 맞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소홀하지만 않는다면 이분은 오늘도 창조주십니다.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평가하지만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한 그 말 그대로 그분은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준비됐어요. 지금도 뭘 모르는 분이 자꾸 공로사상을 얘기합니다. 하라 그러세요. 뭘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시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렸다고 하는데 나 같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한 게 뭐 있냐고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순간마다 내 공로가 나를 지금 사로잡아 먹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람을 예수 믿는 이 한 가지로 천국을 선물로 줘. 죄를 씻어줘. 영원한 생명을 줘. 그리고 모든 은사들을 거침없이 부어주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베세다강에 모였는데 말씀 듣다가 무료 장정만 5,000명 그것이 먹게 해주셔. 한두 번도 아니지요. 한두 번도 아니지요. 이러한 일들이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분이든지 오늘 대단히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게 하셨잖아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목숨을 걷어갔을런지 몰라요. 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지금도 말한 대로 이루실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서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제 이후로 너는 이 근거를 가지고 내게 구하거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저는 그대로만 전할 수밖에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 동안 세계사를 보니까요, 그나마 몸부림쳤던 민족, 그나마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왜 아메리카인데 왜 라틴 아메리카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포르투갈, 스페인,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퓨리탄들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들이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인디안들만 있는 집안에 그 들어가서 메이플라워로 탄 그 102명이 마지막 그들의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을 우리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행하고 싶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더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더는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분께 아뢰을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이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서가지 마십시오. 가장 교만한 것이 앞서가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고요. 가장 겸손한 사람, 여쭙고 사는 분이 겸손한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 이른 것처럼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근거는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이 시간이 행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운은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주어지면 이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수고하지 아니한,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애쓰지 아니한 이 모든 것 위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전부 책임을 져주십니다. 책임을 져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 근거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분의 몫이요 책임입니다. 이 음성 앞에 한 분 한 분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신 분이 책임을 져 주실 거예요. 하지만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그런 생애가 한 분 한 분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